네, 성도님들이 제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를 보고 싶으시다고 좀 이마를 좀 까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대학부 학생들은 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게 어려 보이고 좋대요. 네, 그래서 제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반만 이렇게 까고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협의점 가운데서 말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죠. 기도라는 것은 뭔가 소원을 수리하는 어떤 제비다리를 부르뜨려서 놀부가 뭔가를 얻는 것처럼 그런 어떤 소원을 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꼭 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는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미천해요. 비참해요. 비어 있어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에 반면에 하나님은 충만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모든 거룩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기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마다 그분께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다고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항상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같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는 믿음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바른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얻는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스스로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만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우리 인간의 행위가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적어,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경험하고 만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산을 옮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인격적인 믿음은 배제해 버린 채 내가 얻을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그렇거든요. 종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런 장치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세상 종교에서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 굳게 믿고 더욱 잘 믿어야 좋은 대학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확실히 그것을 믿고 그 결과를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공로예요. 인간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이 도래하면은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할까 저거 사달라고 할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뭔가 결과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선물을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아빠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아빠는 이것을 나에게 해줄 거야, 선물해 줄 거야, 어린이날이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그것이 뚝딱 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종교들과 같이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오직 결과만을 바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길 요청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내 집에도 종이 있어서 말을 하거든, 듣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 믿음을 훌륭한 믿음으로 칭찬하시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종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며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께서 일하시네. 그분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으로 믿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믿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울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신뢰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그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말씀의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종교에 심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온전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1,000번째 드렸다고? 아니에요. 1,000번째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졌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줄까? 너 왜 그렇게 간절하니? 너 왜 그렇게 나를 찾니? 솔로몬이 저 백성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 주님, 저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합당하게 여기셔서,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텐데 이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지혜를 구하였을 때 지혜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것을 구하여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를 얻는 믿음은 굳센 믿음이다, 견고한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드시 믿을 것이다. 반드시 믿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must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틀림없이 믿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 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지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적당히 믿고 아내가 남편을 적당히 믿는다면요,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그분에게 합당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확실히 믿으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 확실히 믿어야지, 온전히 믿어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정서나 의지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서로, 우리의 경험으로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육체인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고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 막연한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빈약한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른데,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자꾸 내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고 두텁게 하려고 하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굳센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리를 세울 때 우리의 정서나 의지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적 판단이나 사고 등으로 그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면 그 다리가 굳세질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한 다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시 무너지는 다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다리를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굳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자주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적당히 믿기 때문에, 적당히 알기 때문에 적당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치병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주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적당히 믿은 거예요.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그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이적들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보았고 성령을 받았고 주 예수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졌잖아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여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충만하게 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기자가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라. 그러니까 들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검증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씨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니까, 만나 주시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장에 맨 앞에 서서 계속 자기 가족들, 자기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하다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반드시 믿으시고 확실히 믿으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깊이 알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오늘 나의 지식과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평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신혼 초에는요, 아내가 밖에 나가면 계속 전화를 해요. 불안하니까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근데 지금은요, 오늘 하루 종일 찾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하죠. 계속해서 경험하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서로의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를 얻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굳센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비슷한 말인데 관점이 달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달라요.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불순물이 없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있어서 불순물이란 것은 뭐겠어요? 염려와 근심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의심하는 자들은요,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자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다리를 건축하는데 여러 불순물들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리가 부실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할 때 그 부실한 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도 의심하는 것은요,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혼을 빼놓는 거예요. 의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막 작두를 타고 막 칼춤을 추고 이러면서, 사람 막 혼을 빼가지고 와, 이게 진짠가 보다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장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국에는 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죠, 근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는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서 상속자가 날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17장에 가서 다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됐지 않나 하나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얻게 하시니 마침내 그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 족속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교 학생들한테도 말씀 암송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말씀 생활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말씀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자주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가장 잘하려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말 공고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말씀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오르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결국에 마침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요동치는 이 광풍이 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만한데 정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불평할 만한데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 부임하고 당시에 그 맡은 부서에 교사가 7명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를 담당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막 오니까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교사들이 부족하고 외국인들은 많이 오는데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복음서를 읽고 있었는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할 자를 보내어 달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손에 탁 얹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일주일하고 2주일하고 해도 교사 한 명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죠.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해에 교사가 몇 명이 신청을 했냐면 35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방송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35명이 그 해에 그 부서의 교사로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신뢰하실 때 깊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굳세게 굳게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또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그 의심을 밀어내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